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아멘. 신앙도 탱크 같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아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환란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다가와서 충고와 교훈을 아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찾아옵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논쟁을 시작합니다. 빌닷의 관점이 뭡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을 인과응보라고 해석합니다. 이 빌닷도 그 짧은 신학적인 식견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 또는 전통 지혜를 가지고 이 욥을 관찰해 보면서 이것을 총동원해서 욥을 깨우쳐 주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먼저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을 형성해서 같이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빌닷의 의도는 어떻게 하든지 친구 욥이 빨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가만히 보면 엘리바스보다 더 강력하고 직설화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욥의 입을 다물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이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으로 느껴집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이 실성한 사람처럼 고통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빌닷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않고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부당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3절에 보면 주장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의롭고 그리고 불의하지 않으며 잘못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의해요. 빌닷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항의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이 당하는 일을 정당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아주 강력하게 욥을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욥을 몰아칩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빌닷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욥의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여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들, 딸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4절 보실까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으니. 여러분 빌닷은 그 욥의 10자녀의 죽음에 대하여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비정하지 않습니까? 인간학적으로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아버지 욥에게 여러분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만 준다는 것,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 그거 굉장한 상담입니다. 굉장한 그 힘입니다. 가만히 들어만 줘도 손만 가만히 잡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죽었을 때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아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영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믿음의 거목장부를 할지라도 아마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덕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혼을 건져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던져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하러 저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낯가달게 많은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그 절망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서 위로받고 치유를 되며 소망을 노래하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승리의 깃발 흔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주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목장원들도 한 분 한 분 그저 믿음을 세워주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거룩하게 사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사는 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일, 어떻게 하든지 낯가달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고 영적인 유익이 있도록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노력,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품을 가졌고 인격을 가졌고 정말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구나, 그런 우리 교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의 말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행동으로 이웃 주민에게 혹시 상처 주고 있지 않은가, 이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그런 친구 아닌가,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삶이 안고서는 모든 것이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예수의 편지,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다가가서 물론 바른 말 같지만은 교훈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을 가지고 함부로 던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는 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든지 덕을 끼치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 경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낯가달게 목장이 평안해지며 낯가달게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서서 믿음의 장부로 서며 낯가달게 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또 이 교역자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늘 동행하시는 나의 구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